우리 몇 명 들어왔으니까 우리 같이 게임 좀 해볼까요? 목사님이 오늘은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게임 제목은 눈 가리고 만세 게임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인데 이런 게임이에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줄 건데 그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느껴지면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한 시간에 가장 근접하게 만세를 외친 친구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어떤 보상을 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보상을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자 10초 주겠습니다. 그러면 눈 가리고 10초를 세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시작하면 10초를 속으로 세야 돼. 10초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만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친구. 물론 진짜로 정확하게 10초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느껴지겠지만 한 1초에서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이제 친구들마다 다르게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보기에 가장 정확한 사람으로 할게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으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목사님이 보기에 목사님이 정해준 시간에 가장 근접한 친구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 화면을 켜주셔야 돼요. 민서 화면 켜고, 소리도 화면 켤 수 있니? 라은이도 화면 켜주시고. 오빠 없을 때는 주황색이었거든.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른 친구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오빠 나가봐. 갤러리 보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화면이 주황색이었거든. 그치? 윤진이 윤서 들어왔어. 오잖아? 빨리 하얘지. 와, 빨리. 화면을 이동할 수 없다고 뜨네요? 목사님. 누가 불렀어, 목사님? 저야. 손 들어, 윤지? 윤지야. 핸드폰 바꿔서. 이게 낫냐? 윤지 핸드폰 바꿨구나. 그래서 카톡에 다시 뜬 거구나. 불편해 이것 때문에. 카톡에 새 친구로 전윤지 언니가 뜨더라고요. 아우, 폰을 바꿨구나. 그럼 지금은 누구 폰으로 하는 거야? 윤지야. 아빠 폰이야? 아니요. 그러면? 어제 아빠 핸드폰도 아빠도 바꿨어요. 아빠도 핸드폰 바꿨어요? 와. 그렇구나. 좋겠다. 자. 벨벳이 누구였더라? 저기 하음이. 하음이. 벨벳이 하음이었고. 하음이 좋았고. 하음 반가워. 윤진이 윤서도 반갑고, 신민서 반갑고, 시윤이도 들어왔네. 시윤이도 반가워요. 40% 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배터리가 40% 남았대. 배터리가 아슬아슬한 친구가 있다. 시우도 들어왔네. 시우 안녕. 자, 그리고 좋아요. 자, 게임 설명 다시 해줘야 되겠다. 자, 많이 들어왔어. 눈 가리고 목사님이 정해준 시간 되면 만세하기예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눈 가리고 목사님이 시간 정해주면 만세. 그 시간에 알았죠? 자, 연습 게임 10초. 10초는 목사님 맘대로. 자, 눈 가리세요. 눈 가리고 목사님 시작하면 뭐요? 자, 눈 가리세요. 두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윤진아, 윤서야, 눈 가려. 눈 감지 말고 가려. 좋아요. 시간 10초예요. 10초. 준비. 시작. 만세. 왜 넘었어? 안 넘었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연습 게임이었어요. 10초로는 판결을 낼 수가 없어. 자, 판결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진짜 게임. 잘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게임 모르겠는 사람. 나도 아직 그 게임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모르겠다. 표현해줘. 모르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모르겠다. 없어. 좋아. 자, 눈을 가려주세요. 눈을 가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25초. 준비. 이거 25초 세는 거. 이거 안 가르치고 있어. 눈 안 가르치고 있어. 자, 어디. 좋아요. 준비. 선생님들도 하세요. 선생님들도.
준비, 시작! 초라고 했지. 25초. 20초라고 했어. 25초. 한명이 벌써 한다. 6초로 들어가 봐. 아직도 눈 가리고 있는 친구 있어. 아직 조용히 해. 눈 가리고 있는 친구 있어. 아직도 눈 가리고 있는 친구 있어. 좋아요. 목사님 쭉 보니까 여기까지. 잘했어. 정말 빨리 손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15초에 든 친구 있었고 가장 근접하게 손든 친구는 목사님 보니까 윤진이. 윤서도 아니야, 윤진이. 윤진이가 딱 25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윤진이 잘했어. 박수.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고 30초. 30초. 준비. 눈 가리고. 자, 이번에는 누가 할까요? 30초. 준비. 시작. 1, 2, 3, 4, 5. 말하지 말기. 그 소리가 더 헷갈린다. 30초에 30초. 좋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2명을 봤는데 제 시간에 딱 손든 사람, 동시에 손든 사람 2명 있어요. 2명. 누구냐면 김서진, 소하은 30초 손들었어요. 박수! 대박. 잘했어요. 몰라. 잘했어요. 아, 우리 이 게임 좀 이따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말이 약간 누구누구가 이름 불려줬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마태 나중에 적당한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시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되시죠? 좋아요. 우리 함께 임내성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스텝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바라보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가지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지에도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리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리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또 어떤 관계에서든 사랑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안성미 총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 앞에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하신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은 개인 예배가 살아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상영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더 많은 친구들과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주세요. 성경책 준비됐어요?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쪽이에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라 말씀 찾기가 어렵진 않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목사님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잠깐 제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었어. 되게 어릴 때였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목사님이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강원도 홍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강원도에 살았었는데 목사님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다친 거예요. 어딜 다쳤냐면 여기 눈을 다쳤어요. 눈 위에, 눈썹 눈을 다쳤어요. 목사님이 무슨 장난을 치냐면 다리 위에서 까불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가물 때라 다리 밑에 냇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떨어졌는데 맨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맨 땅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떨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떨어졌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여기 이마를 부딪히면서 이마 위에 눈썹 있는 데가 좀 찢어졌어요. 좀 많이 찢어졌어요. 이게 몇 cm라고 그럴까? 한 4cm, 5cm 정도 찢어진 것 같아요. 그 다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다행히 목사님 엄마가 목격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을 데리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시골이라서 마을에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마다 병원이 없는 대신에 시골에 하나씩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소가 있어요. 시골에도 보건소는 하나씩 있거든요. 마침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로 여기를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보건소로 뛰어갔어요.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여기를 이제 꼬매 주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를 꼬매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마취부터 해야 돼요. 마취. 왜냐면 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이 들어가면 너무 아프니까 마취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마취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국소 마취, 일부분만 마취하는 그런 마취약도 없었다고 그래요. 보건소에 마취약이 없으니까 마취약 없이 여기를 꼬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와, 목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지만 목사님 바로 눈앞으로 바늘이 얼굴을 꼬매는 피부를 꼬매는 바늘이 막 눈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오 정말 다리에서 떨어진 것도 아팠는데 다리에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다리에서 떨어지니까 아프더라 그래서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와 꼬매면 찢어지면 그 꼬맬 때 진짜 아프구나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그냥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와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과학자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 피부가 두부보다도 더 약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두부보다도 더 약해서 다치기가 매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겨울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건강 잘 조심하고 잘 지켜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았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까?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 말씀을 올해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을 2번 더 만나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 더 만나고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 더 만나요.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요. 마가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누가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들이 3번이나 각각 자기들이 쓴 성경책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기록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늘 친구들과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팬클럽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본 적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예인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연예인이 차를 타고 가면 그 뒤로 그 차를 따라다니는 그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는데요. 뛰어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약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0년까지 아니었구나.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누구를 봤냐면 연예인 2020년에 많이 다시 유명해졌던 1인 1강의 그 주인공 비를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에 봤어요. 가수 비, 남자 가수 비를 한 2000년? 1998년? 한 2009년? 1999년? 그때쯤에 본 것 같은데 아주 옛날이죠? 비가 신인으로 나왔을 때 김포공항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비가 있는 걸 알았는지 수많은 언니들이지 누나 언니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와 있더라고요. 비가 그 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고서는 자기 본인 차에 딱 타고서 출발을 했는데 차가 출발을 하니까 그 뒤로 그 언니 누나들이 차를 따라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얼마나 빠르게 그 차를 따라 뛰는지 오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보다 어쩌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00명, 200명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1000명, 2000명의 수준도 아니었었어요. 5000명, 10,000명 이런 인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니시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주로 이동을 하실 때면 가장 많이 이동하신 수단이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오셨어요. 배에서 내리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닷가에 잔뜩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리시자마자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이로는 당시에 회당장, 유대인들이 공부를 했던 장소, 유대인들이 평일에는 학교로 쓰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곳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했던, 어느 한 회당의 건물을 관리했던 회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건물을 관리했던, 오늘 성경 말씀에는 관리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야이로에게는 아주 큰 고민, 아주 큰 문제, 아주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딸이었어요. 딸.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팠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배를 타고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 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야이로는 딸을 향해서 딸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었는데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또는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잔뜩 달라붙어서 막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명,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한 명의 여자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는데 병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래요. 혈루증이라는 병인데요. 이 병은 여자가 걸리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사람이 피를 계속 흘리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뭐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건데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병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야이로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어서 예수님 제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자신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나는 믿어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막 파헤쳐서는 그 사람들을 막 삐짓고 들어가서 비켜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통과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 한 깃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 한 자락을 딱 잡았더니 갑자기 몸에 이상한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몸에 기분이 막 이상해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병이 싹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은 싹 났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옆에 제자들이 쫙 있었거든요. 옆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벗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한테 몸이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면서 제자들 당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만졌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누가 만졌는지 누가 알까요? 병이 다 나음을 받은 그 아줌마가 알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엄청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도 고침받았고요. 구원까지 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 얻는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디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네 집에. 야이로네 집에 왜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앞에 딱 들어섰을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집안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좋거든요. 안 되거든요. 들어갔더니 아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예쁜 딸이 우리 예쁜 아이가 죽었구나 라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옆에서 곡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때 뭘 하냐면 악기로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피리도 불고 있고 이미 뭐 하는 준비예요? 장례식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시끄럽고 막 떠들고 울고 나팔 불고 막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야. 당황스럽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이미 다 보았고 아빠도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다가 예수님께 뛰어간 건 다 알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멍청한 거 아니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바보라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셨어요.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깨웠더니 이 아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안 일어났으면 목사님이 이야기 안 했겠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진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이 아니라 잠자던 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어요. 집안의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워했고요. 깜짝 놀라워했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지금 방금 들려줬던 이야기 영상으로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방금 들려줬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숫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계속하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프거나 염려가 생겼을 때, 몸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넬은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2층까지 만들면 자꾸 무너지고 말아요. 누가 넬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옆집 2살짜리 꼬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넬의 고양이 나방이가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누가 내리 100층 높이의 고층 빌딩 모형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짧은 영상인데 뭐 내리 장난감으로 100층짜리 고층 장난감 빌딩을 쌓는 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자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실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은 다 누구를 시작으로 오는 거냐면 목사님 따라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을 구세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돌보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는 마쳤고요. 먼저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 먼저 해주실게요. 총무 선생님 얼굴을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입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먼저 달란트 21년 달란트 정리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 출석은 10달란트, 예배 퀴즈 정답 시 10달란트, 그리고 전교인 가정 예배 드리기, 예아이 활동 참여 1회 3달란트, 예배에 친구 데려오기 30달란트예요. 중 예배를 포함합니다. 벌써 2주째 전교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점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말씀과 게임으로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요. 퀴즈 드릴게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땡을 고치시고 땡을 용서하시고 땡땡에서 건지세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세 번째, 우리 네?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세 번째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패들렛에 내일 예배 후 활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동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오늘 배운 말씀 한 번 더 복습해 주세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퀴즈 문제 부장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퀴즈? 오타가 있어, 오타. 여기가 보니까 을이 아니고 두 번째 거에 땡을이 아니라 땡을이야를
첫 번째는 땡을 고치시고, 땡을 용서하시고, 땡땡에서 건지세요입니다. 다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반별로, 말씀을 예배후 활동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잠깐 얼굴 보고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화면 보기에,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잠깐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할게요. 자, 목사님 보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친구는 우리 이서연 친구. 서연아,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자, 우리 예엄아 얼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예미 안녕. 반가워요. 그리고 김민서 친구 왔어요. 민서는 눈만 보여주고 있어.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나은아, 얼굴 좀 보여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지? 반가워요. 손만 보여주고 있어요. 반가워요. 좋아. 나은이 맞지? 왜 황성원 집사님 손 같지? 느낌에? 아니야? 나은이 맞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리야. 반가워요. 소리야? 어려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 폰은 누굴까? 티아라 쓴 거, 그러니까, 윤지 안녕. 반가워요, 윤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우수아 친구 왔습니다. 여우수아 안녕.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우수아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우야. 얼굴 어디 갔어? 동우야? 동우도 손만 보여주고 있어요. 반가워요. 우리 동우 반갑습니다. 천장 찍어줬어. 자, 그 다음에 유건이 왔어요. 유건이 반갑습니다. 이유건 친구 반가워요. 자, 그리고 우리 박시은 어린이. 시은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 다음에 민서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신민서? 우리 귀여운 민서.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윤진이, 윤서. 어떻게 순서를 알고 기가 막히게 숨었어, 윤진이. 윤진아 반가워. 윤서도 반가워.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송하음 친구 반갑습니다. 안녕.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시우, 우리 우지연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요. 시우 안녕. 우리 인형이 몇 개야? 하나죠? 이거 무슨 인형이에요? 시우 무슨 인형이야? 호랑이구나. 반가워. 와, 멋있다. 호랑이 인형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서진, 김유진 두 친구 반갑습니다. 얼굴 별로 안 반가운 얼굴인데?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준이 반갑습니다. 예준아 반가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다희 친구 반가워요. 다희야 잘 있었어? 좋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 봅시다. 빼먹을 것 같아서 겁나서 안 되겠어. 임영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성민 총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선생님, 김하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유혜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세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서환이가 여기 있네. 이세현 선생님 반갑고 서환이 반가워요. 서환이 너 되게 귀여워졌다. 반가워요. 그리고 이경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정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세아가 있었네? 세아야 반가워요. 세아야 얼굴 좀 보여줘. 세아야. 그렇지. 반가워요, 세아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보면, 지금 우리 줌 채팅창에 보면 부장님이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는데요. 그 링크에 들어가면 활동이 4개가 있어. 1번 활동과 2번 활동은 저학년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고요. 3번 활동과 4번 활동은 고학년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들어가서 그 패들렛인, 링크가 패들렛인데 1번, 2번 활동 하시고 3번, 4번 활동은 고학년이 하시고 해서 마지막 각각의 마다 이름 쓰는